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삼손과 같은 자를 택하시고 전혀 모범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여타 다른 승리들처럼 공동체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분노하며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를 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구원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해 가실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사가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적국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몰아낼 의지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도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뿐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사마저도 하나님을 망각하는 암울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레히에 도착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하고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을 묶고 있던 결박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결코 삼손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결박이 끊어지자 삼손은 근처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 즉 죽은 지 얼마 안 된 당나귀의 턱뼈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마르지 않아 단단해지지 않은 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삼손이 나귀 사체를 만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순간에도 사체를 만지며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나실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움직여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삼손은 1000명의 대적을 나귀의 턱뼈로 죽인 후에 승전가를 부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은 그의 승리를 자축하며 그 성취를 기념하는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상당히 왜곡된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승리에 대한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며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지칭합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역의 명칭으로도 자신의 업적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가 혼자서 이룬 이 업적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에서 모세는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고백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화자찬하는 삼손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반전되고 맙니다. 엄청난 업적을 자랑하던 그가 어느 순간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용사였지만 목마름 앞에서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삼손은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제야 자신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세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구도 하지 않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만을 쫓아 살았던 그가 자신을 가르쳐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수치가 되지 않도록 물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의 기도의 간구는 하나님을 위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주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해오지도 않았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과 동거하며 살고자 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일에 관심도 없던 그는 순전히 자신의 개인의 문제 앞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순전히 이기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이 삼손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전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간구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응답으로서 예스냐 노냐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샘을 터뜨리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난 뒤 그 샘을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 역시 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닌 삼손에게 초점이 맞춰진 명칭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잃어버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이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다거나 그 땅이 평온했다는 표현은 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부족한 삼손이라도 들어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좌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